깨어진 꿈에서 소망을 찾은 사람들. 삶이 휘청거릴 때가 있으셨나요? 여러 이유로 우리를 둘러싼 세계가 산산조각난 것 같이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은 잘 나가고 있지만 인생의 어느 순간에 나에게 고난과 절망이란 어둠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에 자신들을 둘러싼 세계가 산산조각나 버리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메시아 왕국에서 중요한 자리에 앉고 영광을 누리는 꿈을 꾼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았고 불치의 질병을 치료받았고 여러 은혜를 받고 주님을 섬긴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메시아 왕국의 꿈을 꾼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메시아 왕국의 중심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이들의 꿈은 모두 산산조각나 버렸다고 생각하며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절망의 어둠 속에 있다가 소망의 빛을 찾아서 감격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들은 절망의 어둠에서 소망의 빛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주님의 눈으로 나의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현재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1절, 2절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여기서 안식일이 지남에 안식 후 첫날이라는 문구를 주목해 보십시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식으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합니다. 안식일 하루 전, 안식일 이틀 전, 혹은 안식일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혹은 안식 후 둘째 날 등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해가 질 때 오후 6시에 시작해서 다음날 해 질 때 오후 6시에 끝이 납니다. 주님은 금요일 오후 6시 이전 오후 3시에, 즉 안식일 전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안식일 전날 돌아가셨어요. 주님은 금요일 오후 6시 이전 오후 3시에 안식일 전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금요일 오후 저녁 6시에서부터 다음날 오후 6시까지 안식일을 무덤에서 보내시고 안식 후 첫날 토요일 오후 6시부터 시작되는데 안식 후 첫날 해 돋을 때부터 벌써 안식 후 첫날이 12시간이나 지난 때였습니다. 유대인식으로는 안식일 전날 금요일, 안식일 토요일, 안식 후 첫날 주일이니까 세 번째 날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반복해서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3일째에 부활하실 것을 거듭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주님이 죽음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9장에서도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3일 후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교육하시면서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10장에서도 주님이 자신이 능력을 당하고 채찍질을 받고 죽임을 당하신 후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10장 34절 3일 만에 살아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세하게 자신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공적 사역 초창기에 요한복음 2장에서 주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하시면서 주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주님이 자신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주님은 사역 초창기에서부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반복해서 직접적으로 자세하게 혹은 비유를 통해서 주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결과는 어땠는가요? 제자들은 주님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슬픔에 절망하였지만 그 다음에 부활의 가능성을 전혀 생각질 못했습니다. 부활을 거듭거듭해서 말씀하셨지만 전혀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주님의 죽음에 절망했지만 죽음 이후의 부활은 전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 결과 방황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슬픔의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현재 안식 첫날 3일째 되는 날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했더라면 소망 중에 거할 수 있었을 텐데, 주님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았다면,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주님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았다면, 주의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현실을 바라보았다면 영광스러운 소망 중에 거할 수 있었을 텐데. 16장 1절 2절에서 어두컴컴한 새벽 시간에 주님의 무덤에 간 헌신적인 경건한 여성들의 이름이 나오죠. 1절에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헌신적인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왜 향품을 들고 무덤에 찾아갔습니까? 향품은 죽은 시체에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죽은 시체가 되었을 것을 생각했습니다. 부활을 생각하려 못했습니다. 이들은 돌아가신 주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실 때 열심히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하였는데, 이들은 끝까지 돌아가신 분에 대한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과 헌신의 행동으로 주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사막에 더운 바람이 부는 중동 지방에서 죽은 시체가 빨리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죽은 시체에, 강조합니다, 죽은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서둘러 무덤으로 걸어갔습니다. 헌신적인 섬김의 마음은 있었지만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부활은 전혀, 주님께서 미리 준비시키시고 미리 예언하시고 준비시키신 부활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행동은 헌신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현실을 바라보질 않았기 때문에 어두움 속에, 두려움 속에 소망을 잊어버렸습니다. 애들은 절망과 슬픔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신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진리의 말씀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헌신은 무의미하며 소망하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단들도 자신이 믿는 것에 헌신합니다.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져서 주님의 오심을 헌신적으로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전 재산을 교주에게 갖다 바치기도 하고 현재 직장을 사퇴하기도 하고 가정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떨어진 행동들은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무지한 자들은 속임수에 쉽게 빠집니다. 애들은 쉽게 절망하며 쉽게 사기당합니다. 헌신에는 진리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비추어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을 배우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현재 나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나의 현실이 다르게 보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장 너는 배우라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고 혼란한 이 시대에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현재의 삶의 의미를 생각하며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 듣기를 소망하십시오. 진리의 말씀 듣기를 소망하십시오. 5절 보겠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헌신적인 여성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서 이런 광경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체를 정중하게 장사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을 따라온 헌신적인 여성들이 주님의 무덤에 가서 생각하기를 혹시 도둑들이 도굴해서 유품을 갖고 시체는 아무데나 내어버렸으면 어떻게 하는가? 유대인의 관심에서 시체를 훼손하는 것은 큰 불명예였습니다. 이러한 불안과 걱정을 하면서 서둘러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입구를 막았던 돌이 굴려져 있는 무덤에 들어가서 이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한 흰옷 입은 청년을 만납니다. 물론 그 흰옷 입은 청년은 천사입니다.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여기 베드로라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을 아마 염두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에게 가서 이르라. 절망하지 말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그가 살아나셨고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니라. 이들은 큰 충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려움과 슬픔 속에 있던 이들에게 새로운 기쁨과 감격의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 이유로 자신의 삶이 휘청거릴 때도 있습니다. 나를 둘러싼 주변 세계가 산산조각나 버릴 때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망하십시오. 위대한 사도 바울도 절망 중에 거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 바울이 배를 타고 항해하는 중에 폭풍 후에 배가 파손했습니다. 그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사도행전 27장 20절입니다.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큰 풍랑 속에 구출받을 가능성이 다 없었던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와, 얼마나 큰 위로이며 격려입니까? 순간순간 고비고비마다 좌절하지 않고 바울이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시편 119편 49절 50절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이 휘청거릴 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자신을 둘러싼 주변 세계가 깨어질 때 무슨 일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망하십시오.
16장 8절에서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두려워하며라고 기록해 있고, 마태복음 28장에서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라고 당시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두려움과 함께 큰 기쁨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들음으로 슬픔은 지나가고 새로운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절망은 지나가고 새로운 소망이 찾아왔습니다. 안식일 토요일에 이들은 슬픔 중에 있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이들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안식일 토요일에 이들은 절망 중에 있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이들은 소망 중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환경에서 아직도 마음이 절망하며 토요일에 머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식일 토요일에서 안식 후 첫날 주일로 여러분의 마음의 장소를 옮기십시오. 다시 하겠습니다. 안식일 토요일에서 안식 후 첫날 주일로 여러분의 마음의 장소를 옮기십시오. 안식 후 첫날 주일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며 소망을 견고히 붙드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영광스러운 소망 중에 거하는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경제적으로 흔들리고 사회 정치가 급속하게 변화하는 불안한 세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깨어진 꿈을 안고 깨어진 비전을 안고 아파하며 고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